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그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 구원하셨음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짜 종려주일에 가려진 진짜 종려의 날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요한복음에는 종려주일에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종려 가지를 흔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진짜 이기는 자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군요. 그래서 감격의 찬송을 부르는 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6월절 닷새 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종려주일이란 말에서 여러 가지가 사실은 가짜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가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종려가지를 흔들던 날은 주일날이 아니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월절 닷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면 그것이 이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부활절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레위기 23장 11절에는 첫 곡식단을 흔드는 날이 부활절이 된 겁니다. 첫 곡식단은 언제 흔들려고 됐냐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에 흔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이 지난 다음부터는 언제가 될까요? 토요일 날 6시 이후가 안식이 끝난 다음부터 나오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럼 언제 무덤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는데 요나는 3일 밤 3일 낮, 그러니까 72시간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나도 그렇게 72시간을 땅속에 있다가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무덤에 들어가셨을까요?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부활했다고 하면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거기 들어가셨으니까 그건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안식일 끝나자마자 이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들어가려면 그날 십자가 달리셔야 되죠. 성경 기록에 하면 바로 그날 6월절 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이니까 그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럼 6월절부터 닷새 전에는 언제일까요? 6월절 닷새 전에.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닷새 전에는 화, 월, 일, 토, 금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오늘 여기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봤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면 6월절 닷새 전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유대인의 그 날짜 계산법은 우리보다 6시간이 빨라요. 우리는 밤 12시가 하루가 바뀌는데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질 때는 6월절 닷새 전에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베다니 마리아가, 그러니까 향이들은 옥합을 가져와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찬송가 부를 때 그냥 드렸다고 했는데 드린 게 아닙니다. 그거를 깨쳐가지고 예수님이 붓습니다. 향기름을 부은 날이에요. 그날이. 향기름, 기름을 붓는 것이 무엇이죠? 기름을 붓다는 것은 헬라 말로 크리오라고 합니다. 기름이 부어졌다. 수동형으로 되면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 대신 크리스토스 제물이 됐다는 것을 그날에 유월절 닷새 전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닷새 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새벽이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닷새 전은 어느 날까지 닷새 전이냐면 그날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유월절 닷새 전에 이 일이 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방법이 닷새 전에 어린 양을 선택해서 그거를 4일 동안 점검한 다음에 6월절 날 그것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6월절 양 잡는 방법입니다. 율법의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6월절 닷새 전에 7월 음력 7월 10일 날 그거를 선택을 해갖고 4일 동안 점검했다가 6월절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만을 기다리셨어요. 사실은. 그죠? 다른 날 가끔 유대인들이나 뭐 사람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도망 다니셨어요. 죽으러 오신다는 분이 왜 도망 다니십니까? 왜냐하면 다른 날 죽으시면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6월절 양 잡는 방법대로 선택이 되셔서 그날 6월절 돌아가셔야 진짜 성경이 말씀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나귀 타고 오시기 바로 전날 잔칫날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이 여자가 이날 한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6월절 양 잡는 날 양이 선택된 날이 이 양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피고 그 양이 선택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그 중요한 날이 바로 6월절 닷새전입니다. 근데 6월절 닷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이 날짜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뭘 기억합니까?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그날이 종료 금요일인데 6월절 닷새전인데 그것을 종료주일이라고 종료주일 날 예배 드리는 거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13절 기억도 못 하잖아요. 처음으로 복음 전함을 받았을 때 이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누구한테 복음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26장 13절을 얘기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아무 사람도 안 하고 아무 교회도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복음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한 일을 꼭 말해야 된다. 기억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절차대로 율법대로 지정이 돼서 6월절 날 돌아가시는 그 피가 진정한 구원의 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부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펴놓고 종려가지를 들고서 막 흔드는 날이 이제 이 날인데 사실 종려가지 흔드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유대인들은 이걸 흔들어야 돼요. 근데 이 흔드는 날은 언제 흔드냐면 6월절 날 흔드는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장막절 날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흔들어도 되고 안 흔들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종려 가지를 반드시 흔들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레위기 23장 40절에 있습니다. 첫날에는 이게 바로 장막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앞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고 이제 흔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6월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장막절 때 가서 그 흔들고 했단 말이죠. 그걸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기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은 우리말 번역할 때 이걸 친절하게 번역해놨어요. 그냥 번역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원문대로 써놨으면 호산나입니다. 이게 시편 25절 우리 보면은 호산나란 말이 안 나와요. 성경 전체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 안 나와. 왜냐하면 이걸 번역해놔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시편 185편 25절에 원전에는 거기에 호산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
두 단어가 합친 거. 호시아라는 건 구원해 주세요. 나는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우리 너무 힘듭니다. 당신이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호산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절 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설치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호산나를 불렀으니까 이제 여기도 6월절 날 이 사람 종려 가지나무를 들고서 막 호산나를 이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완성되는 거냐면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참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장막절 날마다 매번 이제 매년 하는 건데 그것이 완성됐을 때는 호산나라는 노래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질까요? 네,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는 뭐로 바뀌어지죠?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 자랑스럽다. 찬송하는 그 할렐루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한번 먼저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 구원하셨음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는 거야. 이때가 찬송이 이때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가 부를 찬송인데, 종려주의에서 옛날 있었던 일을 말아버리면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을 생각지도 않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죠? 근데 왜 그들은 장막절 날에 부르던 그 종려가지를 들고 그 호산나를 왜 6월절 날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부른 이유가 왜 그럴까? 그것은 나귀 새끼와 관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데,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냥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스가랴를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왕인 것 같아. 그분이 구원해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장막절날 부르던 그 찬송을 6월절에 맞춰서 그냥 불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친절하게 미리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왕은 왕이지만 절대로 왕으로 오시지 않는다. 겸손해져서 사람이 되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 때 그분이 절대 왕이 아니야. 죽으러 오신 분이야. 이것을 하시도록 친절하게,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거를 친절하게 미리 오해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앞 동편 강남산에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왕으로 오시는 건데 이 9장 9절에서는 이거는 왕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다는 것을 알려고 한 건데, 이거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을 보면 그는 의로우셔서 구원을 받으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의로우셔서 그가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도 살려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겸손해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종의 모습은 낮아지셔서 바로 죽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그냥 거꾸로 하는 거죠. 왕이 오신다고. 왕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제물로 오신다는 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 들었잖아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며 하니까 구원해 주러 오는 것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구원을 받으신다고 해요. 의로우셔서 구원 받으신다.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단어는 야샤라고 합니다. 야샤에서 나온 말이 바로 예수님이란, 예슈아도 거기 야사에서 나온 구원하시는 분. 그것이 수동형이 되면, 수동분사가 되면 노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원제는 노사로 되어 있어요. 그분은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소림 때는 구원을 받으신다. 죽었다가도
살아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전장치로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왕은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백마라는 건 왕을 상징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 아주 하찮은 그거를. 그것도 더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오해했죠.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죽으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보통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3년 거의 반 동안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말하자면 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수학여행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시기 가서 죽기 전에 제자들 데리고 반대편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갔어요. 제자들을 특별히 데리고.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해요. 하여튼 아무튼 주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갑자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셔서 베드로가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셔서 주는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일반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로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세우니까 그 다음에 왕도 기름 부음을 세우고 또 대제사장 제물 들고 가는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세우는데 예수님은 바로 죽으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것이 나오자 이 말씀 예수님이 내가 죽을 그리스도야. 제물 되실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내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그러고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난 절대로 왕이 아니야. 난 죽으러 가야 돼.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나게 돼 있어.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거기에 모든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 엄마 마리아나 뭐 살로메나 다 그들한테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 그들 일행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 때도 그 말씀 하셨어요. 나는 반드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근데 그거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베다니에서도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죽으실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베다니 마리아가 그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죠? 목갑을 깨뜨려서 이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닷새 후에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걸 선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 그런 고백까지 했다가 주는 그 그리스도, 죽으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 그게 자기 말이 아니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이때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주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왜 그런 말을 하죠? 그 순간에 누가 내려갔죠? 사탄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바로 사탄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그냥 왕으로 와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계획은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사탄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 구원이 없잖아요. 왜? 그분이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우리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6월절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날, 종려 금요일 날 이 사람 백성들이 와서 그 왕이시여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이것은 생각인 거죠. 사탄이 시켜서 하는 것이죠. 왕으로 오시면 안 되죠. 반드시 죽을 종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봤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내가 왕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왕이 아니다. 나는 내 나라는 내 왕국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왕국. 이 세상 왕이 아니다. 이것을 3번씩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것을 이제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는 거죠. 원래 빌라도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는 바닷가에 거기 총독 관저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6월절만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어떻게 봉기가 나고 혁명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왕이라면 자기 목이 잘리는 겁니다. 자기 총독은 그게 반란이 안 일어나야 돼. 근데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난 절대로 이 세상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가슴을 쓸어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왕으로 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가서 호산나를 외친 것은 이건 완전히 난센스입니다. 이날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여 이쳤으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도 종려주일날 이날만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 난센스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지금은 모든 교회에서 대부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종려 금요일인데 종려 주일날로 잡아서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왕으로 오셨다. 오늘 새끼나귀 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군요. 감격이 찬송을 부를 그 날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뭐 해야지? 그런 것을 점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가짜 종려주일에 가려진 진짜 종려의 날의 구원. 앞으로 이 날이 올 것인데 이 날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목적 없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반드시 종려가지를 흔들 날이 있습니다. 흔들어야 됩니다. 종려가지를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거기서 혼잔치 못 들어가고 불섞인 일바에 던져지는 그 사람은 종려가지를 흔들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흰옷을 입고 그걸 흔드는데 흰옷은 누가 입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기름을 준비한 자가 흰옷을 입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흰옷도 못 입고 예복도 못 입고 이따가 종려가지는 더구나 흔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의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종려가지는 딴 사람들이 흔드는 건가 봐. 우리가 거기 갈 일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준비도 안 하죠. 우리가 그럴 꿈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안다면 우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 그날을 기억한다면 준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뭘 준비하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지? 근데 이기는 자는 간단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려 금요일 그것도 다 지켜본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지 그걸 남의 일로 쳐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6월절 닷새 전에 그 베다니 마리아에 의해서 향기름을 부어줬지? 그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된 거였고 그 다음에 닷새 후에는 바로 6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런 행적들을 따라가 보는 자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그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것을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할 때 그 말을 많이 혼동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가 되면 된다는 건 생각합니다. 이기는 자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완료형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기는 자가 돼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보는 자, 그걸 이기는 자가 인정받고 흰옷을 입게 되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구원하셨군요.
호산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제 구원해 주세요는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많이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수를 향하여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구원이죠? 죽은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건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죠. 그건 결승전, 종전까지 가려면 그게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을 받아야 이게 완전 끝나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 완성되는 장면이 바로 정료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그 앞에서 구원이 바로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 있도다. 그 때가 바로 혼의 구원에 이르는 현장입니다.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무교봉을, 그 다음에 초곡절날 곡식단으로 흔들리셨고, 그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기름을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나팔절날 재림나팔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장막절날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장막을 설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어린 양이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막절날 완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장막절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호산나 하면서 그때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7장 9절부터 쭉 연결되는 것인데, 그때 그 2일 후라는 것은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거기에 혼잔치에 들어가는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그들 위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뭐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 성전. 하나님의 장막이 또한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건 우리가 어디 캠핑 가서 텐트 쳐보신 분은 알 거예요. 텐트를 칠 때 그 뭐라지? 기둥 폴대라고 그러나? 그걸 세우고 그걸 세워놔야 거기에 장막을 치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어 이기는 성도들이. 그럼 거기에 하나의 장막이 설치되는 것.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거기에서 심판받아서 이제 거기에 통과된 사람들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오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속자로서 그 장막을 구성하고 있는 기둥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많은 교회가 이 종려주의를 지키다가 중요한 날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종려주일이 아니라 종려의 날이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 날이 있어요. 그 날에 구원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하는 그 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가짜 종려주일에, 매년 찾아오는 가짜 종려주일에. 그러니까 이 날에 생각할 것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봐서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에서 기름 부어져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선택된 날, 그분이 하신 모든 앞으로 일들,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종려가지 들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다가 결국 며칠 지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이게 뭐야 됩니까? 그런 거를 기억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제물 되신 그리스도, 그러나 앞으로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백마 타고 오실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는 절대로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을 보고 앞에서 왕이시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현한 것은 이건 넌센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이 무리들이 와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누가 보면은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왕으로 오시나 보다 그러고서 거기 흔들었다는 겁니다. 호산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참 우리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제자들도 그 사실을 거꾸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악한 세력, 그죠? 사탄 마귀는 가장 가까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려의 날에, 앞으로 있을 종려의 날에 종려가지를 흔들 수 있어야 됩니다. 긴 옷을 입고. 그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는 자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은 이기는 자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 되려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종려의 날에 흰옷을 입고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이에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거기에 한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절망이잖아요. 불속에 유리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날에 가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사실은 종려 금요일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월절 닷새 전에 베다니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앞으로 왕으로 오실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흰옷을 입고 맞이할 찬양할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